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 30장 25절부터 43절 마지막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근처가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걸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이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셨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의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의 삶은 끊임없이 대결과 어떤 투쟁 이런 삶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그의 가족들은 대립하고 특별히 그의 형이었던 에서와 이렇게 대립하는 구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옮겨갔던 이 하란의 외삼촌의 집에서도 끊임없이 반목과 그리고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가족에게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가 낳았던 자녀들이 총 12명이었는데 이때까지 지금 25절에까지 총 11명의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아직은 베냐민이 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베냐민이 마지막에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베냐민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라헬이 출산 후에 휴유증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내 아들은 레아에게서 나왔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라헬이 자신의 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2명을 낳게 됩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 단과 납달리 다 경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한 2명쯤 낳았으니까 이제 언니하고 나랑 그냥 해볼 만하다 라는 그런 이름이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납달리라는 이름이 자체가 경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니하고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안 되니까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언니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레아도 지지 않고 또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또 아들들 둘을 낳게 됩니다. 갓과 아셀입니다. 기쁨이고 복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불화들이 있게 되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가족들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쌓이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 이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를 보면서 서로 이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당신의 아이를 낳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불평을 터뜨리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야곱이 사랑하였던 라헬에게 또 이렇게 자신 서로 의견이 부닥쳐서 서로 폭발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불편한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들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혹은 모른 체 하는 것뿐이지 사실 그걸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14년 동안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14년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한 것을 통해서 그는 라헬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여서 레아를 먼저 장가들게 하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7년을 계약하고 나서야 라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과정 가운데서 라헬을 그가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7년의 세월을 수일처럼 여겼더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이 라헬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7년 동안 그 일하는 시간이 정말 꿈같은 시간처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고생스럽지 않겠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그에 따르는 대가도 얻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7년의 세월이 그저 꿈처럼 수일처럼 지나갈 정도로 이 야곱이 라헬을 정말로 사랑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7년 더하기 7년의 시간들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11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삼촌 라반이 그에게 어떤 품삯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14년의 세월 동안에 일했던 것은 결혼을 위해서 야곱과 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조를 이제 마쳤기 때문입니다. 14년의 이 상황에서 야곱은 결단을 합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라반과의 관계에서 결단해서 따로 떨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이 라반에게서 어떠한 것들도 없고 평생 이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도 우리가 31장에 우리가 보면 보게 될 것인데, 이 야곱과 라반이 이제 헤어지는 그 마당에서 그가 야반에 도주를 하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죠. 뭘 훔쳤기 때문이 아니고 이 라반이 계속해서 이 야곱과의 관계에서 계약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로 이렇게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야곱과 가족들이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 나에게 10번이나 넘게 나의 약속들을, 계약들을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야곱이 이 외삼촌에 대한 거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야곱의 조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오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가 외삼촌과의 14년간의 계약이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외삼촌을 이제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을 이 라반
외삼촌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하여서 라반이 27절에서 그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안 가고 떠나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년 동안 이 야곱으로 인하여서 그의 형편이 더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복받은 것을 그는 바로 이 야곱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 다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다시 한 번 더 그가 이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어떻게 수고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30절에 라반 또 이게 동조를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외삼촌의 집에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외삼촌이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 가족들도 4명의 아내에 11명이 되는 이 가족을 이끌어야 되는데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을 생각해 볼 때 외삼촌이 내 것을 따로 챙겨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계약사항을 하지 않으면 이 외삼촌이 결단코 그에게 무엇인가를 챙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들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양들이나 염소 중에서 그곳 가운데서 얼룩이 있는 것들 그리고 검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 혹시 양들 중에서 양들은 대부분 어떤 색깔입니까? 흰색이죠. 예. 그런데 그 중에도 보면 흰색이 아니라 얼룩이 있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유전자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흰색이 아닌 다른 색을 띠는 것들도 여러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 사람들도 보면 유전적인 질환이나 문제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피부가 알비노라고 얘기를 하죠. 백색점, 하얀 이런 피부를 가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몸에 얼룩, 반점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도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으로는 우성과 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성과 열성 중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우성이 더 많이 나타날까요? 열성이 나타날까요? 열성과 열성이 만나면 열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만 우성과 열성이 만나게 되어지면 대부분 우성이 나타나는 확률들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 담치 일반적인 머리 숱이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자손들은 무엇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대머리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이 대머리 그 유전자가 여러분 더 우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우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과 염소의 경우에는 어떤 게 우성이냐면 흰색 있는 게 더 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낳게 되어지면 서로 얼룩 있는 것과 얼룩 있는 것들이 해도 여러분 우성들이 기질이 조금만 있으면 그 염소와 양들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거의 다 흰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조건들을 내세우지 않으면 외삼촌이 자신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야곱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라반과의 그 14년 동안의 세월 가운데서 이 라반이 외삼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바늘로 찌르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자신이 손해볼 짓은 결단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험을 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방법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에게 한 가지 숨겨진 승부수가 있는데 내일 부분에 또 살펴볼 내용이지만 잠깐 한번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7절 8절 9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은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리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게 그동안 14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이 라반에게 청구서를 내밀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고진감 내죠.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생 청구서를 라반에게 줄 테니까 네가 그 일에 대하여서 결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이 모든 일들을 결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야곱은 생각한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내 것과 외삼촌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색깔이 있는 얼룩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외삼촌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뒤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 것을 낳는 과정에서 야곱이 한 수고와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왜냐하면 양이 임신하였을 때에 염소가 여러분 낳으려고 할 때에 그게 뭐 신풍나무 가지, 그러니까 신풍나무 가지로 치면 뭐냐면 얼룩달룩한 것들 지나가면서 물을 먹게 하고 다음에 그것을 보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이를 낳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알록달록한 것을 만약에 피카소의 그림을 좋아해서 피카소 그림만 보고 있다면 피카소 그림이 좀 난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난해한 아이들이 나오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만에 하나라도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것을 믿고 그는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유형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최악의 경우에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반, 자신의 노력 반,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그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들과 또한 요건들이 바뀌면 그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리고 내 나름대로 내 열심과 그것이 두 개가 조화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마치 복권을 끊는 것과 같이 그렇게 두고 결국엔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 같은 거죠.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생 청구서를 반드시 내미신다는 것을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라반이 혹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야곱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잘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시는 그 청구서에 우리가 보상받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과 라반의 치열한 하나님 머리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야곱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의 품삯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그 나름 최선을 다하여 또한 자신의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아들이되 그러나 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내게 주신 시간들과 물질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릴 원하옵는 것은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심만을 가지고 살았던 라반과 그의 가족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청구서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일 하나님 인생의 청구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모쪼록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잘 관리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